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4월 4일 대통령이 탄핵되어 반면이 되고 대한민국은 이제는 실제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많은 후유증과 통증을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복음을 위한 산실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정치에 휩쓸려 본질을 잃어버림에 대한 안타까움이 현실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와 때를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6월절 엿새 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6월절이면 6월절 양과 6월절 식사 유대인의 명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 뛰어넘다, 은혜를 베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월절 엿새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유대력으로 6월절의 엿새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6월절이 되고 돌아오는 주일은 무교절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가톨릭의 교회력 안에서 예수님의 단식에 따라서 40일간 행하여지게 되는 사순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니케와 공회에서 325년에 이미 일반화된 제도로서 언급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위한 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지, 공생애를 시작하며 금식하시며 40일을 지냈지 6월절을 통해서 금식을 하거나 40일을 지킨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관습에서 사순절, 이 부활제는 6주일 전에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주일에 단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일날은 빼고 이제 정확하게 40일이 되도록 거슬러 올라가서 전주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회심을 나타내는 구약 이후에 표시로 죄를 뒤집어 섰기 때문에 제2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부터 이제는 하루하루 사역을 시작해 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사역을 계속 지내갑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베다니, 나사로, 이 베다니라 말한 말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즉 판자촌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의 집이고 오늘 고통받는 자의 집이고,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란 말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집,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집, 그래서 그곳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잔치입니다. 이곳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바로 오늘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 이 잔치라는 말은 중요한 저녁 식사, 만찬입니다. 그리고 잔치 연회입니다. 이 잔치는 가장 중요한 이 헬라 말은 테이포노온이라고 말인데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은 바로 이집트에서 마지막 밤의 식사입니다. 유월절의 식사를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출발하고 이집트의 생활을 모두 다 끝이 나고 새로운 광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잔치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즉 죽음의 사신이 피해가는,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잔치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새로이 부활하는 부활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공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주인공인 이 나사로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실체를 모두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복된 잔치.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는, 진정한 참된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와 같은 유월절의 잔치가 준비가 되고 잔치가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피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베풀 때 나타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새 부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 부류.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일을 보고라는, 이 일을 본다는 말은 섬긴다, 돌본다,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말은 숙녀라는 말입니다. 잔치를 할 때는 항상 바쁩니다. 손님을 접대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기에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잔치할 때 바쁠 때 마르다는 항상 믿음 행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숙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리로 뛰어나가서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 예수님의 십자 시중을 듭니다. 마르다는 성숙한 숙녀로 예수를 위하여 시중둔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귀감을 살만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항상 분주합니다. 하는 일이 많고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와 식사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대접하는 일에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지직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이 바쁘고 분주하게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힘이 버거우면 불평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사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생명의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캐토릭처럼 어떤 행함의 모습, 즉 종교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 행위로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성탄절은 꼭 아기로 취급합니까? 왜 우리는 인간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한 생일을 성탄절에 해서 기념을 합니까? 왜 부활절을 우리는 이스터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섬기기에 분주하고 바쁩니까? 이 모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과 예의, 도덕과 윤리로 예수를 모시고 접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같이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식사 한 끼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그 식사 한 끼를 대접받기 위하여 또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식사 한 끼 대접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섬김없어 식사 함께 대접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린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분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달아 알면 그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바쁜 일, 종교 생활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듣고 깨달아 실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즉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이 함께 앉다는 말은 의지하다, 기대다, 눕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누워 예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평안히 누워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 누워 있어야 되는데 우린 일만 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 가운데 즉 우리가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기쁨으로 일을 할 때는 피곤한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을 하다가 내 방법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벗어나게 될 때는 피곤이 누적되고 그때는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납니다. 말하다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고 일했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고 나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납니다. 내 동생이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 보고 좀 도와주라고 책망하라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참된 평강과 안식 가운데 모든 일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에 안겨 봅시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한번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미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품 안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행복, 안식을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안식이 아닙니다. 말로만 평강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말로 평강이다 안식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속에서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지치고 피곤하고 누적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에 순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지극히 비싼 이 말은 극히 값진 매우 귀한 매우 가치 있는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순진한 것입니다. 순전한 것. 이 순전한 것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하다. 얼마만큼 믿을 만하냐? 진짜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본질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평안히 마실 수 있는 액체. 오늘 우리는 지극히 값비싼 순전한 이 향유는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먹어도 몸에 해가 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다른 것이 섞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양식으로 향유의 냄새가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것이 섞이면 이거는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발 아래 붓는다는 말은 그 발에 향유 기름을 바른다는 말입니다.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이 말은 머리털로 깨끗이 닦아낸다는 말.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 순전한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바르고 예수님의 그 발을 향유로 바르던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합니다. 향유 냄새, 이 냄새는 바로 향기입니다. 집에 온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은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예배한 아름다운 처소 바로 교회가 바로 이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이 집에 이 향유 냄새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가득하게 채워졌다.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나드, 순전한 한간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 받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값으로 피를 흘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들여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교회가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사랑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고 너를 샀다. 그러니 내 것이다. 그러니 얼마만큼 귀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현장이 예수님과 만나는 현장이요, 잔치의 현장이요, 유월절 잔치, 이 모습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하기에 바쁘고 분주해서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다만 이 본질의 사실을 잃어버리고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산 사람,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 발을 깨끗하게 닦고 청결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온 집에, 온 교회, 이 예수님 아름다운 향유 부은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발에 발라서 내 머리털로 깨끗이 닦아내서 온 향유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싼, 가장 비싼 향유, 순전한 이 신실한, 진짜로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순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변합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권력이나 자기 자신의 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검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 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먹고 마셔도 되는 것이 하늘 양식 만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를 위하여 가장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장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의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첫째, 소나무의 송진에서 나오는 진액을 짜내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소나무에서 송진의 삐져서 나오듯이
짜내는, 진을 짜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송진을 짜내는 가장 값비싼 순전한 나더의 한 건의 기도를 정말 드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우리는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건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비싼 향유는 예수님의 몸인 떡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는 일용할 양식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빵인 몸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먹은 것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즉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빵을 먹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성찬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로 한 종교 의식일 뿐이고 모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다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근입니다. 또 이 비싼 향유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배반하거나 반역하거나 도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 많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건 내 자신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깨달아졌다면 내가 어찌할꼬 하는 통연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생명샘 교회에서는 정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내서 온 교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될까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품삯이 20만 원이라면 약 6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근이 얼마 값어치 된다? 6천만 원에 되는 값어치이기 때문에 값비싼 거고
정말 귀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전한 나더 한 거는 이와 같은 값어치 있는 값비싼 것을 허비했다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잘 못 보고 잘못 생각하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허비했다고 책망한 이스카리온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믿는 종교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본질 생명이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마르다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종교인입니까? 정말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수님 분 안에 누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을 택하여 예수님이 칭찬받는 사람 되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닦아낸 온 집에 온 교회에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복된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 향기를 내는 마리아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생명의 냄새를 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월절 엿새 전에 잔치의 자리에 모여서 정말 잔치 시간에 우리는 바쁨과 분주함 속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본질을 가지고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값진 향유, 매우 귀하고 극히 값진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 발로 우리의 머리털로 깨끗이 씻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